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비누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비누 상자에 비누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상자만 있고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경우가 그런 비누가 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생산을 한 이후에 포장하는 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시 전에 모든 비누 상자를 다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해상도가 높은 엑스레이 투시기를 도입했고 또 직원 2사람을 추가로 고용해서 전담으로 이 포장된 비누 상자의 내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수많은 비누 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직원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바로 강력한 산업용 선풍기를 가져와서 라인 위를 돌고 있는 비누 상자를 향해 튼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상자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단순화해야 해결책도 단순해지고 또한 그럴 때에 의외로 이렇게 이처럼 쉬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매 순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먼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도 의외로 너무나 쉽게 그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 앞에 선 2명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2회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인데 4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둔 아버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42절 상반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자, 그런데 이 둘 모두는 결국에는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그 결국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44절의 말씀을 보면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54절 55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몸이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또한 빠르게 해결되었습니까? 다시 보면 48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또 50절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하시죠.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게 하였으며 또한 무엇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질병에서 나음, 구원을 입게 하게 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두 글자, 믿음. 믿음. 너무나도 뻔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두 글자,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수한 문제, 복잡한 문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해결책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믿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를 해결받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건 믿음만큼 간절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만큼 간절해진다. 당시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몸 밖으로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 부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 생리를 하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때는 7일 동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부인과 접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 모든 시간 동안 철저히 예배의 자리도 나아가지 못하고 대중의 자리도 나아가지 못하는 철저히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려 12회 12년 동안이나 그녀는 철저히 외로움 속에 아마도 가족에도 버림을 받은 상황 가운데에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다시 4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자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 또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구경하러 온 자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45절 하반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수한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싼 이때에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의 정체가 탄로나면 아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든 방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뒤까지 찾아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기 전에 아마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그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힘센 남자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지만 끝까지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뒤편으로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옷가에 손을 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여인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 모든 방해물과 위협, 두려움, 불안함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옷가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뿐만 이렇게 간절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개 취급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또 눈먼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조용하라고, 제발 그 입 좀 닫으라고 위협하고 다그쳐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그 바디메오에게, 또한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큼 간절히 부르짖고 또 그 믿음만큼 어떠한 수모를 겪더라도 더 납작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더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도무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 모두가 고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거고, 그 믿음만큼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믿음만큼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우리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오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심정으로, 또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간절히, 그 믿음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 믿음만큼 간절해진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면,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는 믿음만큼 기다린다, 믿음만큼 인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당시 회당장이면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말씀 보니까 엎드립니다. 자신의 지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요청을 들어주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 살펴본 대로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 부딪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행동을 단번에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할 텐데 또 물어본다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이 밀려들고 있다라고, 그러니 찾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려워한 그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여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말씀에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후에 결국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야이로의 딸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얼마나 1분 1초가 아깝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뛰어가자고 말하고 싶은 심정,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업고 뛰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와중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그 여인의 속사정을 다 듣고 계십니다. 물론 그 여인의 사정도 딱하지만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하나뿐인 딸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 여인의 사정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빨리 예수님을 재촉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혈루증 앓던 여인 사이의 이야기 속에 회당장 야이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여인의 속사정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체되는 이 모든 상황을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시가 급한 이때에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면 50절 말씀인데 5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죠.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일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예수님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그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비록 슬펐지만, 비록 괴로웠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아니 지체하고 계신 예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다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5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두 글자 믿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 남편, 아내, 아니 내 인생 자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답답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럼에도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럼에도 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얼만큼 참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만큼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큼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수학 공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수학 선생님도 계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시죠. 예. 100 더하기 무한대. 그런 눈빛 쳐다보시면 100 더하기 무한대. 답 뭐죠? 예, 다들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예, 답은 무한대입니다. 100 더하기 당연히 무한대죠. 자,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연이면 못 맞출 것 같은데. 예, 먼저 마이너스 1억 더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네, 너무 쉽죠?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100과 1억이 100과 마이너스 1억이 엄청난 차이처럼 보입니다. 너무 그 차이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무한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복잡한 상황 앞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때,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때를 끝까지 기대함으로,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요.